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픈 추억을 털어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기도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지난 새벽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한 지 한 3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왜 그런 응답을 주셨는지 이유를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득돼야 또 우리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응답을 받으면 왜 이런 응답을 주셨는지 성경적 분명한 이유를 찾아봅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또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과연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또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속도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워낙 변화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금세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런 모습, 즉 다시 말해서 빠른 속도로 가지만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피드백을 주죠. 우리 인생과 신앙도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좋은 열매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적표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정확한 목표 그리고 정확한 방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해야 그 기도가 가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앞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애들아, 죄송해요. 오늘은 우리 이충근 집사님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충근아, 나름대로 속이 좀 시원한데요. 네, 충근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해. 너가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처음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거를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기야, 이리 와. 충근아, 내가 지금 여기로 가고 있어. 너가 일로 와야 돼. 라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인도하신다라는 이 단어의 속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거죠.
앞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미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곳으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제가 그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답해 주세요. 2026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어디에 계신지 또 어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기 위한 것이죠. 5일간 기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우리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찾읍시다. 네, 우리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찾읍시다. 자, 이제 5일간 저희가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5일 동안 신명기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될 거니까.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신명기 책의 제목이 뭐죠? 자, 우리 박성실 집사님, 신명기 책 제목이 뭐죠?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스러워요. 신명기 책 제목은 신명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깜짝 놀랐죠, 집사님? 권사님? 네. 자, 신명기의 책 제목을 신명기라고 붙였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 그리고 또 70인역에는 제2의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전에 주신 율법을 다시 재반복해서 교육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명기가 쓰일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자,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40째 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말씀으로 재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전체를 몇 번을 깊이 묵상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율법 전체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율법 전체의 중심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관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매우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그럴까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반복해서 연구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다 외우고 있다고 해도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듣고 또 들을수록 연구하고 또 연구할수록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 은혜도 같이 깊어집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얄팍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설계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감히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의 언어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사람이 다 저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이 쓰지 않는 책 한 권이 있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 신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기는 했지만 그러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지혜가 늘어날수록 성경 안에 있는 진리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다 깨달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한량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놀라운 지혜의 셈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재교육을 합니다. 율법 재교육을 해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하느냐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용기를 가지고 들어갑시다 라고 이렇게 외쳤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사람들 길을 좀 살려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어야 하니까 아마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얘기는 뭐냐면 과거 12명 정탐꾼을 보냈던 아픈 추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꽤 부끄러운 치부였죠. 왜냐하면 그때 10명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런 부끄러운 치부를 먼저 드러낸 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다짐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모습 중에 본받아야 될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까? 대신 이들의 불신, 실패, 영적인 폐역, 부정적인 모습,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을 거울 삼아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마라. 이 실패를 거듭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잘못된 선택을 안 하게 되죠. 역사가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 적어도 우리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픈 추억은 털어내고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보여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추슬러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또 우리가 털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면 내가 너희 앞에 가서 미리 길 닦아놓고 있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만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순종하려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명 정탐꾼의 말은요, 매우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냉정한 현실을 파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보단 현실적인 말이 훨씬 더 피부로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현실에 보이는 상황,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적인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현실은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죠.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을 갖고 모험을 단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모험이에요. 현실의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으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고 아직 벌어지지 않는 미래의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인생은 정말 다르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광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모험을 거부한 사람들. 거룩한 모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했다면 이들은 40년 전에 벌써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세대도 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들은 마치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바깥 세상의 책임과 변화가 두려워서 스스로 감옥 안에 남기로 한 사람들 같아요.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 보십시오. 불순종은 불의를 만들고 불의는 하나님이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영적 진공 상태, 하나님이 없는 진공 상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찌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제 주일에도 행복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같이 읽었죠.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행복해지는데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이요, 집에 수십 권 있어도요,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주셨지만 그걸 내가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쳐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고쳐가는 회개의 영성을 실천해 갈 때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우리의 영성은 더 높아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 진보하며 행복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현실적 말에 현혹돼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현실에 입각한 사람의 말보다 보이지 않아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에 누가 뭐라 그러든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합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앞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분의 뜻을 따라야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우리가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장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힘이 없고 무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전략도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겁을 낼까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빠가 그 자녀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31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돌보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돌보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간 옷이 해지기를 했습니까? 신발이 닳기를 했습니까? 그 험악한 광야의 땅에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역병이 돌았습니까? 아니면 뭐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먹을 밥이 없었습니까? 아, 밥은 없었구나. 빵이 있었지. 빵이 없었습니까? 뭐 다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짐승으로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낮에 그렇게 더울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0도까지 떨어지는 그 주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뭘 더 얼마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 40년간 도대체 뭘 배웠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32절을 보십시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깝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불순종을 했던 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40년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 말에 현혹당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경험, 판단 이걸 신뢰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람의 말에 현혹당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 이런 게 있었는가? 털어버리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도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제자리에 두지 말고 더욱 굳게 지키고 자라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더 완성해 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우리 행복의 시작이잖아요. 어제 나눈 말씀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2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이게요, 지금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잠언 기자가 쓴 그 인생에서 쓴 이 글이에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이 결국 그 인생을 성공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더라. 여러분, 행복의 반대는 불행입니다. 근데 불행이 어디서 와요? 불행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 삶의 상황을 불완전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객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행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요, 결론적인 걸 이야기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하냐에 대해서 이 중간 맥락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주님을 믿었을 때에 왜 행복해지는가를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 멀리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나 믿는데 안 행복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 믿음의 여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여정을 내가 지금 모르니까, 내가 아직 경험해 보기 전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6년도 해야 될 일은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야 될까?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식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의 맥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신앙 서적 독서를 통해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것도 너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순종해 가고 그 지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신용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고 하시니까, 이런 영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조금씩 진보해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올해는 하루에 매일 성경 50장씩 읽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뻥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5구절씩 읽겠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십시오. 다만 그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 구절에서 내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뭔가,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 음성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내가 경험할 때에 비로소 믿는 게 행복이구나라는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잠언 기자는 결론만 이야기했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42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 앞에 가서 내가 싸울게라고 말씀하면 안 올라가요. 아니, 난 싫어, 가면 또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안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래, 가지 마,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이 화내시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올라갈게요. 올라가지 말라니까. 죄송해요, 올라갈게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대피하고 내려와요.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가지 말라 하니까 고집 피우고 가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고집 피우고. 어쩜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인지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은요, 결국 청개구리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가짜 신앙,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은요, 무모한 열심만 있을 뿐입니다. 맹목적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고집 피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내 고집스러워져요. 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 많이 읽고 그 안에 자기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은요, 말 많이 할 수 없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늘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능을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2026년도 한 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복종하며 따른다면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그게 복된 삶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에 계셔서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이 기도회에 선포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잡아당겨서 꽉 집어넣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삶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표와 그 방향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수많은 문제의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